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마음이 막 뭉클한다든가, 뭔가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느낀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 마음에 큰 위로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거나 이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충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거, 성령 충만한 거 이런 거는 감정의 차원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을 좀 묶어서 하나로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분리를 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뭐였죠? 기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었다. 빌기를 다음에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었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일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돈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문제처럼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인심을 잃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니까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갑은 꽁꽁 닫아서 인색하게 살면서 말은 많아지고 여기저기 참견은 다 하는데 지갑은 닫고 있으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는 곧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탐욕이 현실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저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게 될까봐 경계까지는 하지만 정당한 돈이라면 싫어하거나 마다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돈은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신앙과 돈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다 회개하고 변화됐다 그래도 이 돈주머니,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결국은 돈 문제에 걸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믿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경제관이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돈을 얼마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신앙을 관념화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알고 그냥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관념화된 신앙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감사한 말을 감사하다고 막 반복해서 버릇처럼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신앙도 진짜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데는 열심인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입으로 온갖 못된 말들을 다 하고 다니고 부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안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 이것을 신앙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앙의 함정은 현실 도피적 신앙입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으로 짐 싸가지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모르겠다. 나는 혼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고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고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들이나 직원들에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수 때 모퉁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 갈 수 있도록 늘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흩어주고 나눠줄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않고 이런 율법에 있는 그대로만 살아도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 구약에 이런 율법이 있었대 여기까지는 아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는 전혀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머리 한편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도 신앙의 관념에 빠져 있지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신앙이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그 변화를 살펴보면 저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2명 이상 모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고 부딪혀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한 마음이 되도록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떨 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자 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둘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내려놓아야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고 막 목소리 높일 때는 이거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됨을 깨트리고 이렇게까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는가 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은혜가 식으면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가 원칙을 하나 딱 정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됨을 지킨다. 나는 절대로 상처 주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쟁하지 않는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저들의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서로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통용하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래요. 32절을 보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너도 내 거 갖다 써라 이렇게 하는 쑥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은 물질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관리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내 거니까 나만 써야 돼. 이거는 절대로 노타치야.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자기 것을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요. 35절을 보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판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막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뭔가 좀 착한 일을 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이 안 알아주면 자기가 생색을 내서라도 그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팔아서 저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나누고 싶으니 사도들이 필요한 곳에 알아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 드려놓고 나면 평생 소유권을 주장하고, 드려놓고 나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드려놓고 나서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으로 나눌 수 있었지만 자기 명예, 자기 공명,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의 처분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럽니다. 35절 다시 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통만 공평하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가진 자들에게로 쏠리게 되니까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식량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과 분배만 공평하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프리카 소말리아처럼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안 생겨도 됩니다. 주택 보급률도 우리나라가 평균 103.6%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집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서 소유하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계속 더 많이 소유하고 갖게 되어 있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쪼들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우선 사용이 아니라 필요자 우선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렇게 되면 가진 사람은 계속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 필요한 사람이 먼저 쓰는 거야 하고 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통용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처분을 맡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신앙적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많이 배워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단서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무리가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나눔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의 젖을 억지로 계속 짠다고 해가지고 젖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나올 때가 안 되는데 짜면 소 젖만 헐지 우유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잘 먹이고 기다리면 소젖은 저절로 짜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말은 열심히 해요. 근데 삶에서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초대교회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필요 중심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시스템적으로 강압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거는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심지어 위기의 때에 가진 사람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벌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특이한 사람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금이라도 팔아서 우리 외화 빌려온 거를 갚고 빨리 벗어나자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골드바를 사 모으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논리가 뭐냐 하면, 야, 이렇게 장롱 속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팔아버리면 조금 지나고 나면 금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때가 기회니까 금을 사놓으면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때 서민들이 다 장롱에 있는 묵혀놓던 돌반지까지 다 꺼내서 헐값에 팔 때 그것을 사 모아두었다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재난을 통해서 돈이 급하니까 땅이고 뭐고 막 급하게 막 팔아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때 헐값에 사두었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욕심은 위기를 돈 벌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 재산 증식, 욕심을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소유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것보다 내가 이것을 나누어서 저 사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더 귀한 일인데,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내가 더 얻을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하게 되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같은 제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도 참된 경건은 그랬습니다. 그럼 참된 경건, 그럼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기본적으로 경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에서 배려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물질도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실천했던 모델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6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이름은 요셉이고 그의 고향은 구브로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데 그 별명이 바나바였다 그랬어요. 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전 성경, 예전 개혁 성경에는 이 바나바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권위자라 그랬어요. 권위자는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지만 요셉으로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더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구브로 사람 요셉 알아? 그러면 머리를 막 돌리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 사람 바나바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몰라도 바나바는 내가 알아요. 이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나바는 자기의 본명보다도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 역시 내려놓음과 섬김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밭이 있었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래 레위인들은 유대 땅 안에서는 밭이든 뭐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곳에서는 그 밭을,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지금의 키프로스, 여러분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이 있고 하는데 보면 가운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구브로예요.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는 그런 섬인데, 여러분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한 데가 어디입니까? 몰라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어디예요?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구브로 섬부터 전도하고 터키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었지만 구브로 섬에서 사는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스티븐 니일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2세기도 안 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고 세계적인 종교로 우뚝 서게 된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이 모든 다른 종교와 학문들을 상대화시켜버리는 능력이 되면서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것. 두 번째, 초대교회가 급속히 확산됐던 이유는 당시 불안하고 수많은 이단과 신비주의 같은 이방 종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분명하게 영생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이단과 이상한 사상들이 많을 때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될 기회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 분명한 길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보여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제자매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나눔과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의 힘이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길래? 저렇게 죽고 못 살고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사랑이 굶주리고 사랑을 찾아 헤매던 자들이 그 공동체에 흡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핍박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자발적 순교의 길을 택하면서 의연하고 고상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초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쳐도 자기보다 조금 힘센 사람만 만나도 비겁해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 앞에 가서도 당당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순교자들을 보면서 저기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믿는 자들이 다 저렇게 죽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내려놓음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물질을 내려놓고 자기 이름 내는 것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성령 충만의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의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인격적인 성장,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열매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평소에 저런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야? 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물질이든 자기 명예든 자기 고집이든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너무 신령하고 영적인 것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영성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500여 년간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부를 유지해온 명문 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이 경주의 최부자 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최부자 집 가문은 1568년부터 1636년까지 사셨던 일대 최진립씨로부터 대부분의 남은 재산을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에 설립하는 데 기부했던 12대 최준씨까지 이어지는 가문을 말합니다. 이 가문이 이렇게 12대를 내려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부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집안에 독특한 가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문은 그 가훈을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 가문의 6가지 가문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는 과객, 나그네나 손님들,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해라. 네 번째는 주변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주변 백리 안에 혹시라도 굶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해라. 이게 가정의 철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돈 많은 사람은 큰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가난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돈이 돈 버는 세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만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을 잘 굴려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부잣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기로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큰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세와 재산에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어느 이상까지는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으면 다 사회로 환원을 했습니다. 벼슬도 진사 이상 하지 않았고 만석 이상의 재산이 모이면 그것들은 다 사회에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집온 며느리에게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해서 절약과 청빈의 삶이 몸에 배도록 했습니다. 흉년이 오면 그 집에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흉년이 2년, 3년 지속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붙이고 있던 조그마한 땅까지도 헐값에 넘기고 양식을 구해다가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5번째 가훈이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흉년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흉년이 들수록 베풀고 그 가정에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12대 부자인 최준 씨는 남은 재산을 전부 학교에 기부하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으로 그 가문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쌓아두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려놓음을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궁핍하더라도, 내가 조금 쪼들리더라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으니까 이런 설교를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진 분들은 어쩌면 이 말씀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이거를 나눠? 이거를 내려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나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말씀을 들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